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의 정도를 걸어가다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빠질 때가 있습니다. 딴 길로, 그릇된 길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정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 우편으로나 좌편으로의 잘못된 길 가운데 구원파와 율법파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구원파는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율법을 놓쳐버린 파입니다. 반면에 율법파는 율법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은혜를 놓쳐버린 파, 율법파, 율법주의를 말하죠. 최근에 한국에서 세월호의 참사 그 배후에 구원파가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구원파의 총본산제라고 하는 금수원에 교주격인 유병원이라는 인물이 숨어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검찰, 경찰의 공권력과 구원파 신도들이 일촉즉발의 충돌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언제 생겨나는 것인가? 1960년대 초에 생겨났어요. 미국 출신의 디교이라는 선교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와서 성경학교, 전도학교를 열었습니다. 또 네덜란드인 한국 이름으로 길기수 선교사라는 사람이 영향을 주었어요. 그 일기 성경학교 출신들이 바로 권신찬, 유병원, 박옥수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권신찬과 유병원은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예요. 구원파의 교주처럼 처음에 시작한 인물이 바로 권신찬이었고, 그리고 장인이 사위를 추어가지고 예수와 같은 인물이라고 지켜세운 사람이 바로 유병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대 전후의 젊은이들로서 그야말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면서 구원파가 생겨났습니다. 한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교세와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된 것이죠. 구원파의 교리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옥수가 이끄는 소위 기독교 복음 침례회, 침례교랑 이름이 비슷해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글자 한자의 차이니까. 그 한국과 미국에서 대문짝만한 신문 광고에다가 당신은 죄사함을 얻는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강조되는 단어가 비밀이란 말과 깨달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는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비밀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구원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전유물인 죄 사함을 얻는 그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이 영지주의, 초대 교회 영지주의 후예들입니다. 영지주의가 뭔가? 영지 버섯 말고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 spiritual knowledge, 자기들에게만 있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전수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깨달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기존 신자들에게 해요. 기존 신자들은 구원이 확신이 확실치 않으니까 내가 요즘 신앙생활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닌가, 그런 의심과 회의 속에 신앙이 휘청거리다가 워낙 확신 있게 전도하는 구원파에 휩쓸려 끌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년도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은 시간을 대지 못하면 그 구원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말씀은 어느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말씀을 대지 못하면 그 구원은 의심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확신에 서지 못한 기존 신자들이 확신에 찬 구원파의 전도에 넘어가서 구원파라는 집단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특징 가운데 회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죄가 없으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기도하면서 기도 마무리 가운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지옥 갈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전히 죄가 있는 것처럼 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회개가 필요 없다. 성경에 어디에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는가? 회개해야 죄 씻음 받는다는 말이 있는가? 없지 않느냐? 회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회개를 배격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기존 교계를 송두리 채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까?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해야 생명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가? 회개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일생 동안 온 지중해 땅끝까지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행전 2장 20장 21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회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니까,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교리,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다 된 것입니까?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누리면서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 벌고, 그리고 이 구원파의 영지, 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전파하는 것만 남았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주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니 얼마나 잘못된 것이. 그래서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율법의 가치, 율법의 효용성, 율법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파의 그런 교리와 신조가 구원파를 반율법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엔티노미니아니즘이라고 하는 반율법주의. 구원받았으니 율법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공의도 필요 없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 된다. 그래서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우리는 초월한 자들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무책임성을 낳는 겁니다. 세월호에 선장했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구원파는 우리 신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이 구원파 신도라고 해요. 또 본인 자신도 구원파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되는 거죠. 그 극단적인 무책임성과 이기심이 그 구원파의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공공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검찰 우리가 상대하겠다, 순교를 불사하고 우리가 신앙의 핍박을 이겨내겠다,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섹트가 되었다가 이제는 컬트화하는 것이죠. 종교사역적인 용어인데, 섹트는 본류에서 가장자리로 빠져버린 이단이고, 컬트는 아예 거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사이비 집단, 광신도 집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컬트입니다. 구원파의 이런 신조와 행태에 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강조하셨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율법을 세우기 위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은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반율법주의자들, 그 도덕 폐기론자들, 그 구원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파로 극단적으로 오류에 빠져들 수 있지만 또 정반대로 시계추가 정반대로 흘러가듯이 또 다른 극단적인 오류에 빠져들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율법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자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극단적인 오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의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self-righteousness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저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인간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독선성, 배타성, 그 위선성이 율법주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율법파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질 않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모든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이 세리처럼 불의, 토색, 간음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지도 못한 채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서기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어 성전에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율법파의 문제, 율법주의 문제, 그것은 자기의, 자력갱생, 자기구원,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파가 인정이 되면, 율법주의가 맞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돼요. 율법을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서의 두 오류, 서로 정반대인데 그 극단적인 두 오류, 바로 구원파와 율법파의 문제가 무엇인가? 구원파는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율법을 놓쳐버린 파고, 율법파는 율법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은혜를 놓쳐버린 파고. 그럼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복음의 정도는 무엇인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먼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어떤 인간이 마치 자기 행위에서 나온 것처럼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내 복음의 진리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10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듦은 첫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를 말하는 거죠. 구속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재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삶 가운데는 반드시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이제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혀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7절 말씀대로 우로나 좌로나 취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구원파로도 취치 말고 율법파로도 취치 말고 복음이 진리를 따라 복음이 정도에 서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사명 감당하며 살고 하나님이 축복받았으니 의무 감당하며 살고 하나님이 자녀들 주신 책임을 완수해서 의의 열매를 맺혀 많은 선한 일이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다시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정도를 열어보려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주님 섬기며 딴 길로 가지 않고 정도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